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168페이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이 찬양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324장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려고 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그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소문을 무리들이 많이 듣고 있었어요.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도 몰라. 저분이 바로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구원자야, 우리가 찾던 구세주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였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놓고 예수님이 비장한 말씀을 해주시죠.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리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정말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초청을 해주셨다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입술로 하는 그 고백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주변에 그 가득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찬양하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리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돌연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 되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시니까, 왕이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을 해요.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은 가능하면 좀 안 하려고 하는, 조금 뒷전에 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나는 믿기는 하지만 아직 헌신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종이 되기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성도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 일주일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 버리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다 활용해 버리고 써버리는 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아무리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주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찬양과 경배를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믿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31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사탄과 그리고 죽음과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로마는 예수님을 심판하겠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예수님, 그 심판당하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는 놀라운 역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심판자예요. 심판당하신 그분이.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진정한 심판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34절의 말씀처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34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선별해서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구약을 배웠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옆으로 싹 밀어놨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통치를 얻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22편 1절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더 분명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먼저 그 살이 찢기셔야 했어요. 채찍에 맞아야 되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원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고난받아야 된다는 말을 다 외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왜 예수가 고난받아야 돼?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겠어. 그런 예수라면 난 따라가지 않겠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잘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데도 안 죽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모르고 당신이 죽는다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은요, 낯선 분입니다. 낯선 분. 죽는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낯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안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다 받으셨는데 왜 내가 또 고난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을 감수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낯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 계신 그 자리, 예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에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를 쓰기를 원할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를 헌신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낯설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알고 영광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해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서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풀리고 서로가 정이 쌓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은 채 마음에 의심만 가득한 채 씨름만 한다면 정말 아예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조용히 그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저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려 하고 나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은 낯설게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닫아놓고 계속 의심에 사로잡혀서 질문만 던지면서 시비만 걸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도 같아요. 어머니는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어머님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강한 믿음, 그리고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어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그 작고 어린 믿음을, 약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지상에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잘 순종해 가야 해요.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고 작은 나의 믿음을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세상의 소리, TV나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외치는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를 좀 잠잠케 하고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부추기는 그 소리를 좀 막고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생명, 진리, 소망,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재단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새롭게 빚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 정말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처럼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처럼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종으로 섬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귀족이나 왕자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짓눌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는 이따금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그 종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 주셨습니다.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평생 종으로 사셨다고 한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들 역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모든 죄를 다 이양받으셔서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으셔야 하는 고통,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했던 그것이 고통이었던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죽어가야 했던 것, 그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잔을 좀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하지만 27절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27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종으로 끝까지 살겠다고 주님은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느냐? 종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마음에 팍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머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이 돼서 들어오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저녁상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씻고 준비하고 있지만 부엌에 달려가서 불 떼고 저녁 짓고 농기구 정리하고 장작 패고 물 날르고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해요. 밥이 다 되면 밥상 날라서 주인한테 갖다 주고, 그때도 밥 같이 못 먹어요. 주인이 옆에서 심부름 시키면 물 떠오고 반찬 더 갖고 오고 다 해야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부엌 한 구석통에 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빨리 먹어야 되겠죠. 밥 먹고 나서 허기진 배를 치우고 나서 쉬는 게 아니에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끝나고 나야 드디어 몸을 씻고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머슴의 삶이었잖아요. 자, 그렇다고 주인이 그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머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머슴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명령받고 너희가 다 행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으로서 전 당연히 한 것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례나 칭찬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매정하고 섭섭하다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종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종, 마땅히 할 일을 하였으므로 인정하는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면 되겠어요? 그 맞지 않잖아요. 어색한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섬김의 종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처럼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처럼 종이 되고요. 예수님 자신처럼 썩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용한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한 알의 밀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제자야. 나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밀이 썩어진다는 뜻은 뭘 뜻하는 걸까요? 2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왜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지? 내 생명을 사랑해야지, 나를 아껴야지, 나를 존중히 여겨야지, 왜 미워하라고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자아, 뜻, 의지, 소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자아를, 너의 뜻을, 너의 소원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소원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그 부인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 비루한 생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아를 강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 타자의 세계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원래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그게 원죄의 죄성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 이기심, 자기 먼저, 자기 지키고, 자기 자아를 강화하고, 이게 다 그런 사람,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벽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나에겐 밥이 있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배가 고픈데 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는 밥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초월이에요. 나를 뛰어넘은 모습이에요. 이게 초월입니다. 자기에게 붙들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철가방 우수씨. 이 제작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초저가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주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게 실화의 이유인데, 그 김우수씨라는 분이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12살 때 보육원을 가출해서 노숙하며 구걸하다가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복역 중에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그가 읽게 되고 자기만 불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어린아이들을 돕기 시작해요. 교도소에서 일하는 그 월급을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받게 돼요. 너무 감격하고 흥분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해 줬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김우수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됩니다. 받은 월급 72만으로 무려 5명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72만 원 가지고 후원했어요. 이것이 널리 알려져서 청와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청와대 초청도 받아서 얘기 나누는데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초청 받은 것보다 내게 주신 그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나는 더 기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던 2011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수 씨는 짧지만 고귀한 생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벅찬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수 씨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이 사망하면 받을 4천만 원을 그 종신보험을 어린이 재단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서약했던 장기 기증도 실천했습니다. 자신은 정작 머리 둘 곳 없이 살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하며 희생했을까요? 오늘의 교회가 32주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추운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세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한국교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종으로 섬기는 길이며 그 길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을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그와 함께 있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이, 주님을 정말 쫓아야 될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자아를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가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것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삽니다. 살아가는 삶도 멋지고 죽은 삶 다음에도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